분별할 것은 불평마귀 원수여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며 기도해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우리 성도 위한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좋은 점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복이네 복이네. 이렇게 된 건데 음이 높으니까 좀 낮추어서 두 개로 낮추어가지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부르고 공부합시다. 우리 분별할 것은 불평마귀 원수요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이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며 기도해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우리 성도 위한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좋은 점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복이네 복이네.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랑해 사랑해.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화목 이루네. 우리 화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예비한 멸류관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리 생명의 멸류관 우리 모두 사랑하며 주시니. 성도 가정 축복이 교회 부흥 역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복이네.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 세 분은 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러면 모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 원본은 우리 정 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완전 깊이의 천재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으시지만 참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고 꿰뚫어 보셔서 본인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아까 사모님 지워달라고 그런 말씀하시지만 깊이 안 보면 안 보여요. 자기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삼위일체를 이루고 우리가 지금 손잡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으면 치유에 이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뭐 할 건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건데 참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이게 안 되면 그 조직체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 사람 모습이 너무 많이 날 거니까. 근데 정 원장님은 오직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도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아침에도 뭐 항상 보면 우리 회의할 때마다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늘 그걸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 모이면 다 목사들이거든요. 야, 맨날 설교하고 맨날 찬송하는데 우리 오늘은 좀 자유롭게 놀자. 자유롭게 놀자요. 그래갖고 자전거 타고 막 그냥 뭐 어디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뭐 한참 재밌게 놉니다. 물론 이제 각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참 거룩한 목사님들이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치유받은 기본 예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건 참 우리 정 원장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참 함께 있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치유 책을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치유가 된다. 또 깊이 있는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안 했습니까? 네,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치유받는다. 사랑에 대해서 69쪽에 보면 누가 이런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실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모성애와 부성애일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total depravity, 전적 DAL입니다. depravity.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조차도 내 인간적인 욕심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또 엄마들끼리 가면서 이야기하대요. 다 자기 그 생각대로 아이들을 만들어 버린다고. 이 우리가 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재창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디프레비티가 싹 이제 걷어가지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용서를 구하는 부모,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 가운데,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서 재창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패하기 너무 쉽습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여기 69페이지 밑에서 다져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바 은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은사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의 사랑이 자꾸 고갈되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을 또 부어주세요. 채워주셔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 동포까지 또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정 목사님 마지막에 하실 것이고 저는 이 사랑에 대해 이어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기도를 통한 치유. 기도를 통한 치유인데, 자 페이지로 보면 여러분들 103페이지 우리 성경부터 한번 읽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시편 30편 2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정말 이 다윗처럼 왕이었지만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왕으로서 혹은 그 왕이 되기 전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용맹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믿음의 용사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주의 영이 가득 찼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한 치유할 때 부르짖으며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몇 제자들에게 당신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같이 큰 소리로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냥 맞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냥 예수님께 막 했더니 예수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기도 묵상하면서 중얼중얼 할 때도 있지만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막 큰 소리로 막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큰 소리로 어떨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도 큰 소리로 이 간절하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아버지도.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아이가 죽음같이 됐지만 사람들이 죽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탁 일으키니까 싹 일어나는 거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참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해놓고도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한 치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105쪽이죠. 모든 치유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한다. 첫 줄 꺼놓으시고 모든 치유는 기도부터 출발한다. 맞죠? 기도 출발하니 그 전부터 예비 기도부터 하는 거죠. 자, 상담을 잡았습니다. 강선혜 목사님께서 누가 이제 상담을 온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잡을 수도 있고 뭐 2달, 3달 이렇게 쭉 잡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일주일 뒤에 잡았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제가 그 사람으로 다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물론 뭐 조금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건 누가 해야 된다? 성령께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치유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된다 했는데, 자 계속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이런 매뉴얼 가지고 또 치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담,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적어가면서 그분의 과거 또 현재 이런 어려움 이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잘 기록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상처가 있었구나. 또 이러한 약점, 연약한 모습, 죄가 있구나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도 뭐 하겠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자기를 잘 오픈해서 오늘 꼭 치유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가짜 사역자지 뭐. 그죠? 그냥 기도로서 예비하고 시작하고 중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지막에도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큰 은혜를 은사를 받기를 기도해주고 또 이제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게 기도를 통한 치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통한 치유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큰 소리로 외쳤지만 선포도 사실은 선포 기도지. 예수님은 뭐 선포하시면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100% 치유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성령 받은 사역자라도 100%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이 바른 치유 사역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서론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환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사역자요. 치유사역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내담자도 사실은 기도로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양촌 치유센터 같은 저쪽에 충청도에 논산에 있는 양촌 치유센터도 그러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테이프 몇 개 듣고 오시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담자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런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07쪽에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해 보면 대충 세 가지로 이제 위에 우리 전목사님 설명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셋째 줄, 두째 줄 끝에부터 셋째 줄을 쭉 내가서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한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하고, 마태 6장 33절, 마태 7장 11절 이렇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 대화, 커뮤니케이션 한 형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다른 말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유에서도 처음과 끝이 기도로, 혹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로 성령과 소통하는 가운데 치유를 한다. 기도의 중요성하고 1, 2, 3, 4, 5, 6, 7 쭉 설명해놨죠. 하나씩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1,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면서
치유를 하고 치유를 받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라는 거죠. 주인 주자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듣는 거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할 때도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치유의 역사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놨죠.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아이성 점령할 때 여리고 같은 이까지도 했는데 요 조그만 거 성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그냥 갔다가 백성 몇 명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막 옷을 찢고 기도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복병도 넣고 그 조그만 성인데도 복병도 넣고 도망가는 척 하다가 들어가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전도를 다녀온 후에 제자들이 기본 실수는 여호수아의 실수는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겁니까? 9장은 그렇구나. 이건 안 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9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 실수의 아이성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본도 물론 마찬가지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그냥 어떤 남자의 떡도 그냥 곰팡이 핀 거 이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속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참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용서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게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공부였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충만케 되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축복 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근데 처음으로 하는데 내보다 더 잘하더라고. 내 처음 할 때보다. 저도 이제 전고사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축복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딱 보고 그대로 했는데 엄청 떨리는데 한 번도 안 떨다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축복한 저 두 손 들었으니까 손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영적 지혜를 받게 됩니다. 치유의 능력을 주님께서 통해서 흘려보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4번 기도는 시작. 기도는 신자의 영적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이다. 영적 생명 유지하려면 그냥 우리 생명 유지하려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더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더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기갈이 심한 시대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시키는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에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어 하지 말고 기도하러 교회 가야 되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남북 공동 만남 있죠. 김정은과 만나는데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말 사건 사고가 나지 않고 남과 북이 사건 사고 죽이고 죽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5번 역경을 당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6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죠. 사랑을 행할 능력이 고갈돼 버리면 없어지죠. 그럴 때에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도 삼키려 할 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발성하는 기도, 발성에 따른 부분. 묵상 기도는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말씀을 외우면서 또 대화하듯이 소리내서 하는 구송기도, 대화하는 기도 요즘 많이 하죠. 주님 그래요, 맞아요, 뭐 이렇게 여성적인 아름다운 기도 같아요. 우리들도 남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하듯이 하는 구송기도. 또 어떨 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나니까 한나처럼 이제 입만 열리고 말이 잘 안 될 때 속삭이는 기도 혹은 방언기도, 통성기도 이런 또 뭐 신약의 관상기도, 방언기도 그 밖에 관상기도, 방언기도 109쪽 둘째 줄에 있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도 얘가 나와 있네요. 피가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완전히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감사 찬양기도, 회개와 자백기도, 간구기도, 도고적 중보기도 이 네 가지를 또 말씀했습니다. 감사 많이 하죠 우리.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찬양기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찬양하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그 가사가 바로 또 기도죠.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사와 찬양기도. 회개, 자백, 죄 고백인데 이거는 이제 요건 따로 떨어져서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되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간구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도고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됐고요. 그다음 장소에 따라서 개인기도, 공적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도 공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우리 강 목사님은 축복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김 목사님도 계속 오늘 시작했으니까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예. 특별히 기름 부어서 뭐랬죠? 목사 임직 예배를 드렸잖아요. 직임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주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선포하노라 뭐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감히 자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우리 자녀 삼으신 그 권세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평시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특별히 목사의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기도 뭐 쭉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무시로기도, 작정기도, 기타 금식기도, 서원기도 그리고 교육자의 축복, 구약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3절 27절, 신약 축복은 고린도후서 13장 17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민수기 6장 23, 27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13, 13절을 축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치유에서 기도의 필요성 첫째 줄 것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도에서 말한 대로 기도는 모든 치유의 시작이요 끝이다. 모든 치유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해야 하듯이 둘째 줄 기독교 치유 사역에서도 기도 역시 치유 사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 없이는 치유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고 치유 사역에서 절대적인 그런 영적인 요소다. 2번 111쪽 치유의 원리와 방법으로서의 기도. 치유 원리로서 방법. 치유 원리로서의 기도는요. 치유 사역에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 요소도 있지만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록을 하면서 이제 상담자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역의 대부분 내용이 기도 사역이다. 마치 쭉 성도의 삶 가운데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듯이 또는 일상의 삶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그런 영적인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어떤 특별한 게 없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하고 원장님과 잠깐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특별한 뭐 선포 혹은 축사기도 이런 게 다 뒤에 설명 나옵니다만은 빠져나갔지만 다른 챕터로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원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통한 치유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뭡니까?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할 때 설명한 것처럼 이 모든 12가지 원리 가운데 다 포함되는 게 바로 믿음의 원리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초청하고 또 내담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내담자를 섬겨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 상처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바로 그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12가지 원리 가운데 믿음의 원리는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모든 원리 가운데 다 들어있고 사실상 이게 뭐 기도의 원리, 뭐 선포의 원리, 뭐 축사의 원리 있지만 거기다 뒤에 기도법에 붙이면 됩니다. 선포 기도의 원리, 축사 기도의 원리. 그렇잖아요. 선포도 우리로서는 예수님은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게 선포 기도죠. 예수님 따라서 하는 그런 식으로 모든 원리 가운데 기도의 원리가 필요하다. 치유 방법으로서의 기도. 방법으로서도 밑에 하나 둘 112쪽에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바로 사역자가 치유의 주체이신 주님께 기도, 선포기도 포함해서 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포기도, 축사기도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로서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방법이다. 치유의 방법으로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설명에 그러므로 치유에서 기도는 우리 기독교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 원리고 치유 방법이다. 3번입니다. 113쪽. 기도와 치유의 은사. 기도와 치유의 은사. 일반 은사로서의 치유 은사. 일반 은사로서의 치유 은사. 자,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은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갑자기 사고를 위험한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뛰어가야 돼 막. 그럴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뛰어가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뛰어갑니까? 그 아이가 아플 때 주님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뒤를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은사로서 치유 은사는 누구에나 다 주어진 거다. 누구에나 다. 주님께서 그 엄마의 그 마음을,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더 위험에 빠지지 않고 또 병원 치료나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주님과의 소통이 기도는 거죠. 그래서 치유에서도 일반적인 은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로보닉의 여인도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자녀들도 종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달려붙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은사죠. 귀신 들린 청년의 아버지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사로서 치유 은사가 있다. 114쪽 맨 위에 2번 가로 2번 신자 가운데 줄 꺼놓으세요. 특별히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전문적인 치유 은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먼저 가신 김정희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경 구절 밑에 치유 은사자들은 모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문제는 있죠. 문제는 보세요. 그 줄 끊으시고 문제는 이 치유의 은사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인내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내담자를 향한 인내하는 마음, 내담자를 향한 사랑하는, 내담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어서 큰 그 노역, 그 장기간의 사역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이 감당해 왔던 거죠. 그래서 치유원사를 주님께로 받아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도 이런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치유센터를 계속 가동해서 이 시대, 이 우리 동시대 살아가는 상처 많고 죄 문제로 고통받는 저들을 치유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다. 두 종류의 치유 은사와 기도. 첫 번째는 육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죠. 육체 치유를 위한 기도. 그게 바로 신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 이때 다 설명인 거지만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자, 어떤 내담자의 그 있죠. 둘째 줄 116쪽 2번 영적,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에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어떤 내담자에 있습니까? 찾습니까? 같이 쭉 읽으면서 줄 거세요. 시작. 어떤 내담자의 내적 고통이 죄 문제라면 그것에 해당하는 죄를 상담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된다. 인간관계에 묶인 것이라면 누구와 무엇으로 묶인 것인지 그걸 찾아내 상담을 통해서요. 그리고 육체 치유와는 달리 영적 진단을 위하여 다소의 상담 시간도 필요하다. 내적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찾아낸 그것을 또한 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풀어야 하는 것은 풀고, 묶어야 할 것은 묶어버리고, 뽑아내야 할 것은 뽑아내고, 자를 것은 잘라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내담자의 문제를 풀고 묶고 뽑고 자르고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이 사실은 이 치유를 하러 온 분들이 우리 강 목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잘 듣고 그냥 다 하는 데다 하고. 근데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토설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같이 토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김 목사님도 진짜 토설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토설 같이 해주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이렇게 참 동일이 세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참 이 연약해진 그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멸류관으로 허락해 주시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영적 치유, 내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번 117쪽 맨 위에 치유 사역에서 다양한 기도 방법은 치유를 위해서는 간구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의 간구기도는 소경 바디메오가 막 그냥 막 소리치면서 간구하잖아요. 같이 성경 읽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9, 41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그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당사자의 간구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위에서 막 잠잠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즉 메시아여 말이죠.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와 사역자의 간구. 부모와 사역자는 귀신 들린 청년의 아버지,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수로보닉의 여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엘리사, 구약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 고백 기도. 죄 고백은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죄 고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죄 고백 기도. 죄 고백 기도는 자범죄의 죄 고백이 있고 조상의 죄 고백이 있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120쪽에 선포 기도, 명령하는 기도. 이건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꼭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이 선포 명령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3, 14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이런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선포 명령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 악한 것들은, 나에게 흘러간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고 막 애가 없을 때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 선포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축사기도. 축사기도도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영적인 악한 더러운 것들,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다 축출해내는 기도인데 이것을 대적기도라고도 하는데 10장에 배울 때 그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의 치유 효과는 몇 프로로 했습니까? 100%.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신을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려고 내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100%. 그럼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100%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100% 말씀하시는 것마다, 명령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일반 사역자들의 치유 효과는 100%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면에서 하는 거 123쪽 밑에서 6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면 끝에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치유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겸손한 자세다. 겸손하면 그것도 예수님 닮는 것이 되고 예수님 본을 따르는 것이 되지만 겸손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의 사역자, 인간 사역자인 우리 자신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러고도 살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을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 100% 안 됐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100%는 누구뿐이다? 우리 주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나는 인간 사역자다. 나는 주님의 치유의 도구다. 성령님이 의사시면 나는 간호사다. 그런 마음으로 치유에 나아가면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주권, 기도가 치유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인간 사역자가 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치유의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추어 줬으면, 기도의 준비 자세를 갖추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